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주일 사부 예배 현장에 나와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웰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환영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환영하셨듯이 우리의 웰컴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환대를 우리가 서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그리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이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예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그 나라 꿈꾸게 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하시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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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죠.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을 찬양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을 찬양해.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의 샬롬을 누리기를.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을 찬양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을 찬양해.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힘없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샬롬을 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어떡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우리의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우리 이 고백대로 주님만을 외쳐 찬양해요.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빛 대신 주님, 우리에게 화목과 화평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찬양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찬양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과 새 호흡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예배로 초청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저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수많은 죄들로 한 주를 살다 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죄, 하나님보다 먼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말하며 살아간 죄, 하나님이 저희와 늘 함께 하심에도 때론 믿지 못하고 때로는 저희의 우둔함으로 인지하지 못한 죄 등 하나님이 아파하실 저희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죄들까지 깊이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에게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며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닮아 그 땅의 아픔이 저희에게도 아픔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때에 더욱 저희가 하나님 마음을 담아내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아파하시는 그 땅들을 저희에게도 동일한 마음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아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에게는 기도로 물질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에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전쟁 중인 그곳에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와 더 이상의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참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환경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소외된 자리 구석구석까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공동체로 함께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통해 시므온과 안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부으셨던 끝없는 은혜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저희에게 빠짐없이 흘러오게 하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들을 귀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랬을 때 한 주 죄로 살았던 저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후에 있을 모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우리됨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그 시간들을 섬기는 VG 리더와 셀 리더, 간사와 섬김이들, 이 예배를 섬겨주시는 방송팀과 찬양팀, 모든 사역자분들,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손길들에게까지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섬김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저희가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이제 김성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시므온과 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3월 6일 3월 첫째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은 물론이고 온라인으로 연결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본 것 중에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울렸던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의 그 음악가 중에 20년 동안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했던 우크라이나 출신 드미트로 씨라는 이제 음악가가 있어요. 콘트라베이스 연주자인데 이제 고국에서 전쟁이 나니까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은 여기 있지만 나이가 적지 않았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40 후반이었는데 우크라이나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현지에서 찍은 사진을 한국에 있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보내줬는데 탱크 앞에서 총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받은 오케스트라 단장님이 콘트라베이스를 잡아야 할 손에 총이 들려있는 사진을 보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무사 귀환을 기도한다는 이제 그런 기사를 봤어요.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전장의 현장인데 마침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선교사님도 러시아 바로 이제 아래에 있는 조지아라는 나라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우크라이나 그 전쟁 난민들이 거기까지 이제 흑해를 건너가서 거기까지 피신을 해서 이제 그분들 섬기는 사역을 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우리 동산교회가 협력해서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2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은 일단 우크라이나를 벗어나서 옆에 몰도바로 피신을 하셔서 이제 국경 지역에 머물면서 국경을 넘어오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주로 이제 부녀자들이죠. 남자들은 지금 출국을 할 수가 없고 부녀자들을, 노약자들을 돌보며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속히 그 전쟁이 멈추고 이런저런 이유와 논리가 있겠지만 사실 일선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이죠.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그 가까운 곳에서 난민들을 돌보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33일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33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왜 제가 33일 후라고 말씀을 드리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서 생후 8일째에 할례를 받으십니다. 성경에 보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절을 보면, 아니죠, 우리가 읽은 본문이네요. 21절에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줬다. 천사가 전해준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하는데, 이 예수란 이름의 뜻은 이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왕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사실 히브리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이제 예수아가 돼요. 예수아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아라고 발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물론 뭐 본인이 그렇게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불러도 괜찮은데, 어차피 초대 교회의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헬라어 발음식으로 예수라고 이름이 기록이 되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어차피 통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건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구약 성경에 같은 이름의 소유자가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름을 이제 짧게 하면은 뭐 예수아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요. 그 이름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자, 이렇게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으셨고, 자, 그 다음에 생후 33일이 지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모세 시절, 주전 15세기 이 정도로 학자들은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때 출애굽을 했을 때 상황 기억나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이 이집트 땅의 모든 장자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신 반면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대신 죽은 어린 양의 그 피로 용서를 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장자들도 사실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보호를 받아서 용서를 받고 속죄가 되어서 살아나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속죄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는 모두 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때 그 사건, 유월절 사건을 계기로.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만 가나안 땅에 기업이 없고 성전에서 섬기는, 봉사하는 직을 맡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에서 장자가 태어나면 성전에 가서 이 아들이 하나님 것입니다만 이 아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성전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헌금을 합니다.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은전, 세겔, 우리는 원을 쓰지만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세겔이라는, 이제 처음엔 무게 단위였는데 이것이 돈의 단위가 되죠. 은 5세겔을 헌금을 해요. 성전에 드려요. 근데 이 은 5세겔을 일명 장자의 속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고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것인데 레위인이 대신 섬긴다. 그래서 그 대신 섬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5세겔을 헌금하는 거예요. 그것을 장자의 속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3절에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장자의 속전 5세겔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24절을 보면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려 한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제사는 마리아를 위한 제사입니다.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거든요. 자, 율법에 의하면 출산을 한 산모는 출산 중에 하혈을 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후에 33일 동안 쉽니다.
사실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아들을 낳은 산모는 33일을 쉬고요, 딸을 낳은 산모는 66일을 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마리아가 33일을 쉬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정결 예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서두에 33일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율법대로 한 거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33일 쉬고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어떻게 드리느냐? 레위기 12장을 보면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요. 번제는 다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거고요. 그리고 비둘기, 뭐 집에서 키운 비둘기도 괜찮고 야생 비둘기도 괜찮아요. 율법에 맞게 흠 없고 깨끗하면 됩니다. 비둘기 한 마리는 속죄 제사,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제사로 드려요. 그래서 번제, 속죄제 제사를 2개 드리는 거예요. 양하고 비둘기. 자, 그런데 레위기 12장 8절을 보면 너무 가난해서 양을 준비할 수가 없는 사람은 비둘기로 번제를 드려도 된다, 이런 율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4절을 보면 마리아가 제사 드리는데 양 이야기가 없습니다. 비둘기만 2마리 준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 누구도 특별히 환영할 이유가 없는 평범하다 못해 가난한 서민집 갓난 아기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영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인물이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시므온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 당시 이스라엘에 의롭고 경건하기로 소문난 사람들 많았습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들, 뭐 탈무드를 읽어보거나 또는 그 당시 유대 문헌을 보면 그런 사람들 이름이 여럿이 나오죠. 그러나 누가복음, 오늘 성경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은 다 제쳐두고 배경도 출신도 알 수 없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마도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을 의인이다, 경건하다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뭐 누가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었든지 간에 하나님 눈에는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시므온에 대해서 26절에 보면 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시므온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성령님이 약속을 하셨답니다. 이 구절을 참고해 볼 때 시므온은 분명히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할아버지예요. 시므온은 오랜 세월 지금까지 살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온갖 슬픔과 아픔을 다 목격을 했을 겁니다. 다 봤던 사람일 겁니다. 특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60여 년 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유린하고 유대인들이 독립을 빼앗겼던 그 아픈 역사도 다 봤고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암울한 시대지만 그래도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를 꼭 만나게 될 것이라는 성령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잡고 지금까지 시므온이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온 것이고요. 마침내 이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그때 시므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30절에서 32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방의 빛이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 태어나시기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2장 6절, 49장 6절 이런 말씀에서 이미 예언을 한 내용이에요. 이방의 빛, 이방을 비추는 빛. 자, 그리고 시므온이 계속해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34절입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실패처럼 보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계속 시므온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34절.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비방을 받으셨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버림받고 비방받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구원자이시다라고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35절.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자, 마음을 찌른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분명히 큰 고통이고 슬픔일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슬픔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고 슬픔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셔야 했으니까. 자, 그런데 35절 뒷부분입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때문이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마음에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시므온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증언을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안나라는 인물을 또 살펴보죠. 36절 보면 안나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셀지파는 기원전 722년 이스라엘이 그 당시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멸망당할 때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도 사실상 멸망해요. 그래서 거의 사라집니다. 그렇게 거의 사라진 10지파 중에 한 지파가 아셀지파예요. 그러니까 안나가 아셀지파의 후손이란 얘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간신히 명맥을 이어온 지파의 후손이란 뜻이죠. 좋게 말하면 정말 귀한 사람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만큼 힘없고 연약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체로 유대인이라고 불렀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 대다수가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10개 지파는 거의 흔적 없이 사라지고 남쪽의 유다 왕국만 명맥을 이어가다가 그 후손들이 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다수가 유대인, 유다 지파 후손인데 아셀 지파 후손이면 사실 그만큼 연약한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배경이. 그런데 흥미롭게 성경을 보니 안나가 선지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안나가 선지자라고 하니까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선지자라는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안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 당시에는 성령님이 아무에게나 오신 게 아니라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오셨죠. 지금이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땐 그렇지 않았어요. 안나는 특별하게 선택받아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36절 37절을 보면 안나가 사연이 있어요. 일찍이 결혼을 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체로 10대 중후반에 결혼을 했으니까 안나도 그때쯤 결혼했겠죠. 10대에 결혼했을 겁니다. 그때 결혼해서 7년 동안 잘 살다가 과부가 됩니다. 즉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죠. 그 이후에 줄곧 과부로 살아서 지금 나이가 86세라고 84세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는 지금처럼 여자가 사회생활하면서 돈 벌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집이 대대로 부유했다 그런 예가 아니면 대체로 안나처럼 이렇게 과부가 되면 빈곤층으로 추락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여인들은 가급적이면 재혼을 했죠. 이렇게 과부가 돼도 재혼을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 그런데 안나는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만 평생 과부로 남아서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과부로 평생 지내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경건하다고 인정을 해줬다 합니다. 자, 그러면 안나가 경건하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성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평생 살았을까요? 안나가 겪은 일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떠나고 자신은 홀로 남겨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이 막막한 고통과 슬픔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 겁니까? 왜 나한테 이런 괴로움을 겪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괴로우니까 금식하고 뭐 내가 요즘에 요즘 때가 돼서 금식 좀 해야 되겠어, 좀 살도 찐 것 같고 금식해야지, 그래서 금식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금식이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원래 금식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도무지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겠죠, 안나가.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성령 충만한 선지자로 살고 있던 것이죠. 아픈 시대를 살면서 인생의 큰 고통과 슬픔을 경험했던 안나가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선지자였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영적 리더였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녀 자신의 고통과 비천함과 눈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비천함과 눈물을 알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힘없고 낮은 사람들의 대표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안나 할머니가 38절에 보니까 마침 이때에 예수님 앞에 나왔대요. 마침 이때는 어느 때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시므온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님 품에 안고 예언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안나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므온이 예언하는 말을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듣고 기뻐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속량 즉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신 일, 또 시므온 안나 얘기를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일은 정말 대단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 말라기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500년 전 활동했던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구원자가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 찾아오실 것이다. 이 예언이 지금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시면서 성취가 됐어요.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그 장면을 시몬과 안나가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나요?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 기다리지 않았던가요? 왜 시몬과 안나만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유대인들은 구원자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더더욱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 실제로 예루살렘을,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왕국의 독립을 이루어낸 그 독립 전쟁이 예수님이 오시기 약 17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시대 우상을 숭배하는 로마 치하에서 고통받는 유대인들은 170년 전 그때처럼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그런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가 방문하기를 기다리던 이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 역사가 나중에 일어나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한 30년 정도 지난 주후 66년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무장항쟁, 독립전쟁이 다시 한번 성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하던 제단을 제거하고 로마 수비대 창칼로 몰아내고 그 다음에 한 일이 화폐 개혁이에요. 자, 제가 잠시 이스라엘 화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화폐 얘기를 들으면 그 당시 성전의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소위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던 유대인들마저도 어떻게 힘과 돈의 원리를 따랐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던 화폐는 이제 로마 화폐죠. 로마에서 통용되는 화폐.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달란트, 데나리온, 아사리온, 렙돈 이런 말들 나옵니다. 이게 다 로마 사회 안에서 통용되던 화폐인데, 단 성전에서는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가 있었어요. 구약 시절부터 쭉 써왔던 성전 세겔이라는 은전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세겔이라는 은화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바로 이 돈이에요. 예수님도 장자의 속전을 내셨잖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내던 장자의 속전 또는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생명의 속전을 헌금합니다.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생명에 대한 감사 예물이에요. 그런데 이 헌금은 로마 돈으로 절대 낼 수가 없고 오로지 성전 세겔로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세겔로 환전해서 헌금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성전 세겔이 원래 어떤 돈이냐? 일명 두로 세겔이라고 해서 두로에서 만든 화폐입니다. 이 화폐를 잘 보면 지금 사진이 이제 보이죠? 이 성전 세겔, 두로 세겔의 앞면에는 두로의 신
멜카르트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알의 아들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로마 사람들은 두로의 헤라클레스다. 멜카르트가 힘이 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쓰는 월계관을 쓰고 있는 모양으로 묘사가 됩니다. 어쨌든 전면에는 두로의 신 멜카르트가 새겨져 있고 그 뒷면에는 로마의 상징인 독수리가 새겨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글자 2개가 있어요. 이 알파벳 이 2개가 뭐냐면 헬라어인데 크라토스 로마이온, 로마의 힘이라는 문구의 약자입니다. 로마의 힘이라는 의미의 약자가 뒷면에 새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성전 세계를 이 은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돈이죠. 우상 새겨져 있고 로마를 칭송하는 그런 화폐예요. 그럼 도대체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이 새겨진 은전을 사용했는가? 무게가 정확하고 함유량이, 은의 순도가 그 당시 어떤 은화보다 제일 높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의 논리만 따져서 우상이 새겨진 은전이라도 괜찮다고 성전 세겔로 채택을 한 거죠. 누가? 제사장들이요. 유대 서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전 헌금 드릴 때 로마 돈으로 못 드리니까 성전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환전할 때 그냥 환전해 줍니까? 뭐가 붙죠? 수수료 붙죠. 환전 수수료. 이 수수료가 또 짭짤합니다. 이 수수료 수입은 다 어디로 갈까요? 제사장 주머니로. 물론 헤롯 왕도 수입을 좀 봤을 겁니다. 이 은전을 헤롯 왕이 찍어냈으니까 그 당시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기했던 유대인들이 이 성전 세겔부터 개혁을 해요. 개혁할 필요는 우리가 다 느끼죠. 우상 새겨져 있는 화폐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성전 세겔이 되느냐.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들이 그렇게 환전 수수료로 백성들을 쥐어짜던 거 심판해야죠. 했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봉기한 다음에 제사장들을. 자, 그런데 나중에 결국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유대인들이 했던 일은 로마의 힘과 돈을 밀어내고 유대인의 힘과 돈을 세우는 일을 한 겁니다. 물론 세속 국가의 통치를 생각한다면 맞는 얘기예요. 국가라는 것은 권력과 경제력으로 운영이 되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복음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힘과 돈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러면서 로마와 힘써 싸우면서 투쟁했습니다. 하나님이 막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알았어요. 홍해 때 막 애굽 군대 다 막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 유대인들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로마의 칼에 철저하게 파멸했습니다. 이처럼 힘과 돈의 논리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오는 힘없는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 나라 회복을 추구한다고 말은 했지만, 또 많은 일들을 했지만, 시몬과 안나 같은 노약자, 요셉과 마리아 같은 가난한 서민에게 필요한 샬롬, 평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것저것 개혁하는 것 같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았으나 결국 그들은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의 샬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후 66년에 유대인들이 봉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항쟁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버티다가 결국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근데 그때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뚫고 들어가 보니 예루살렘 성 안에 어린애들이 하나도 없더래요. 어른들이 다 잡아먹어서 먹을 게 없다고. 왜 먹을 게 없었냐면요, 그때 항쟁을 주도했던 그 유대인 세력들이 일반 시민들도 끝까지 싸우도록 몰아붙이려고 식량을 불태웠대요. 그래서 많이 굶어 죽었답니다. 혹시라도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탈출하는 사람이 붙잡혔다?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 세워놨대요. 그렇게 죽은 유대인 서민이 1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건가요? 이런 끔찍한 행태는 그들이 세우겠다는 나라가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샬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므온과 안나 같은 노약자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둘기밖에 바칠 형편이 안 되는 요셉과 마리아 같은 가난한 가정에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과 돈 있는 어떤 영웅이나 세력을 통해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시몬과 안나, 요셉과 마리아 같은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모신 자리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힘과 돈으로 세워지는 강대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용서와 구원, 화해와 샬롬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십자가는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을 교리로 외우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34장 말씀처럼 비방받는 표적이 되신 예수님이 비천한 죄인, 비방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주신 샬롬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샬롬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샬롬을 경험하며 살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 2장 그때 그 시절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있는 힘없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비록 성전뜰에 들어와서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정작 세상의 권력과 돈의 움직임에 그런 힘과 돈의 논리에 교회의 존폐가 달려있다거나 세상의 구원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면서 분노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런 일에만 열정을 품는 사람 눈에는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죄인과 이방인에게도 샬롬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가난한 이웃, 아기 예수님과 시므온과 안나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환대하면서 섬길 때에 거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 멀리 우크라이나 전쟁터를 비롯해서 강원도의 큰 산불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또 많은 우리의 이웃들, 또 이곳저곳에서 여러 고통받는 이들, 지금 북녘 땅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처럼 연약한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구주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동산의 가족들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샬롬,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가져온 그 샬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또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된 것들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 2개를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낮고 연약한 이들에게 먼저 환영을 받으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평안, 샬롬은 무엇인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연약한 나에게 어떤 용서를 베푸셨고 어떤 새로운 삶을 주셨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샬롬을, 화목을, 평안을 주셨는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용기와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에게 이미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왔다. 나는 이미 그 샬롬을 가진 사람이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그 샬롬으로 살아내고 싶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환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듯이 나도 예수님처럼 대하면서 섬길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많은 이슈들도 있고 걱정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할 겁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시고 그 세운 사람들과 정부와 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며 만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이 경험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나는 과연 누구를 만날 때, 어떻게 대할 때 그 하나님 나라 샬롬을 경험할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겠다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좀 기도를 해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주시는 샬롬은 무엇인가? 낮고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낮고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영접을 받으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네, 두 번째 질문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시몬과 안나가 연약한 아기 예수님을 환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만나며 섬기며 기도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섬길 때, 그들을 예수님처럼 환대할 때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샬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가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저 멀리 우리가 뉴스를 통해 소식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샬롬이 꼭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혹시라도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며 섬길 때에 그 자리에서 나도 예수님의 임재를, 사랑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샬롬을 나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안나와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선물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필요한 일은 하면서 살겠지만 영원한 해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우리에게 그 평안을, 용서를, 새로운 삶을, 샬롬을 선물했습니다.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어떤 벽을 만나고 어떤 어둠 속에서
헤매이더라도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옵시고 이미 그들이 십자가를 통해 받은 샬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물한 하나님과의 화목, 용서와 구원, 그 샬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하옵소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자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특히 안나와 시므온처럼 가난한 부부의 갓난 아기를 통해서 구원자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 연약한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거기에 이미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샬롬을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샬롬을, 그 평안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비록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매우 거리가 먼 현실이지만 그 한복판에서 그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므온 같은, 안나 같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처럼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드리며 섬기겠습니다. 그 섬김과 기도와 환대와 만남의 자리가 거기 함께 임하신, 그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임재, 십자가의 샬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십자가의 샬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비록 광야 같은 인생살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입히시며 돌보시며 지키시는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그동안 코로나로 움츠렸던 얼어붙은 삶을 끝내고 활짝 피어나도록 전 교인 셀 양육을 준비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셀 양육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로 한창 어떤 교육과 양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때에 리더들을 대상으로 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친 후에 많은 성도님들의 의견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온 성도들이 함께 훈련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그 리더들이 먼저 배운 내용들을 우리 성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전교인 셀 양육은 동영상 강의가 제공됩니다. 성도님들 각자가 동영상을 보신 후에 셀 예배 모임으로 모일 때에 거기서 보고 들은 것, 깨달은 것을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이번 전교인 셀 양육을 통해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개인의 삶, 가정, 그리고 셀 공동체 생활을 세워나가면서 예수님과 살아 이어지고 또 그 사랑으로 서로 이웃과 이어지는 2022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전교인 셀 양육이 3월 16일 수요일부터 3월 6일 수요일까지 4주간, 4월 6일 수요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전교인 셀 양육 핸드북은 예배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주의 시간을 통해 셀에 대해 깊게 알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며 퇴장하실 때 외부에 셀 양육 교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부씩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교구 서렌더 찬양팀에서 이런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학교구 찬양팀 서렌더에서 예배를 세워갈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대학교구 32기에서 36기 성도들이며 모집 영역은 콰이어, 악기, 깃발, 파워댄스, PPT, 엔지니어 팀입니다. 모집 일정은 3월 7일 월요일부터 3월 17일 목요일까지며 오디션은 3월 19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대학교구에 예배를 세우는 귀한 자리에 모든 대학교구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지원 문의 및 지원서는 각 마을 간사님들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동산교회 사부 예배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처음 들으셨거나 또 그동안 들으셨지만 오늘 예배를 들으시고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송출되고 있는 교회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대학교구는 건너편 건물 3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의 박수 이분들께 보내드릴까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현장 예배에서는 새로운 방역 지침에 따라서 70%까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안전하게 또 잘 지켜온 모습 그대로 함께 매우 안전하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안산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례식 안내해 드립니다. 세례식이 3월 27일 주일 본당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문답 교육 일정은 각 공동체 사역자분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아 세례식 안내입니다. 3월 20일 주일 본당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수요 연합기도회 안내입니다. 3월 9일 수요 연합기도회는 대통령 선거의 관계로 본당은 큰스폴에서, 학교 예배당은 비전홀에서 오전 예배로만 드려집니다. 셀 자율 운영교구 사역 돌아보기가 3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당 네오비전센터 7층 에스더홀에서 진행됩니다. 최성원 목사 위임 예배가 3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광교회에서 있습니다. 동산타임즈 3월호 발행 안내입니다. 3월호에는 특별히 셀 이야기와 만화로 보는 교리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며 안산동산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3월 20일까지에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는 수용 인원 70%로 드려지며 예배 신청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 영어 예배, 통일 선교, WM 센터 외국인 예배는 수용 인원 70%가 현장 예배로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에 드려집니다. 사랑부 예배는 인터넷 생중계로만 드려집니다. 어려중보, 수요기도회, 목요 영성 집회 또한 수용 인원 70%가 현장 예배로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 동시 진행됩니다. 추후 변동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교회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 모집, 임명, 안내 등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혼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두 커플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먼저 강병수, 홍지혜 커플입니다. 다음으로 박찬, 곽보영 커플입니다. 이 두 커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 이루시라고 우리 함께 박수로 격려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주님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우리 손을 뻗어서 또 좌우 또 앞뒤 사람들을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전하는 한 주 되시라고 우리 서로를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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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대하며 예수님처럼 만나며
기도하며 섬기는 그 자리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샬롬이 나타나고 용서가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리라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겠노라고 예배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우리의 도시와 대한민국과 또 북녘 땅의 우리의 동포들, 또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샬롬이 필요한 영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